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부부가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낭만 닥터 김사부인데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드라마인지 설명드리자면, 김사부라는 외과 의사는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1%의 희망만 있어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입니다. 그는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돈, 명예, 건세와 바꾸지 않는 양심적인 의사이며 인생의 낭만을 믿는 의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작가가 쓴 낭만이라는 단어가 분위기나 설레이는 감정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회 장면을 보면서 낭만이라는 의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현 시대의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확히 짚어줍니다. 그 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꼭 지켜줬으면 하는 아름다운 가치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사랑의 배신, 아픔,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상대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상대가 나에게 준 사랑이 온전치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사랑을 포기하고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이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3번 사랑으로부터 아픔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태어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자라서 사춘기쯤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 부모님과의 갈등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게임하지 않고 놀기만 하지 않고 착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다 너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며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를 꾸짖는 것은 정말 100%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만 하는 훈계가 아닌 단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감정이 상해서 미움과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의 기분이 좋을 땐 허용이 되는 것이 기분이 나쁠 땐 허용되지 않는 일관성 없는 꾸짖음은 아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없으면 생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어느 정도 따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미움을 마주할 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를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의 언행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시를 당했을 때 그동안 속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던 죄성이 불붙듯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집에 들어와서 부모를 본체 만체하며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릴 적에 어머니께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집에서 예쁨을 받는 자녀는 학교에서도 예쁨을 받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꽤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얼굴에 좁쌀 같은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모에 예민해져가는 시기였기에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을 보며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과 재미있게 대화를 하고 있던 도중 어머니께서 제가 웃는 모습이 괴물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 저는 겉으론 내색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괴물이라는 소리를 들은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상처를 받은 이유는 단지 어머니가 나를 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쁜 모습의 딸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눈에 못생긴 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랑스럽게 봐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자존감은 곤두박질을 치고 내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겨운 사춘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다시 예쁨을 받고 싶어서 나름대로 말썽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는 기뻤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깨어진 사랑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깨어진 자리에는 미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매사에 어머니께 말대꾸를 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춘기라서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춘기는 무조건 반항을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어린이가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 힘쓰고 애써서 번데기에서 나와 날개를 말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춘기 시절은 든든한 부모님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처에 휩싸여 꿈은커녕 점점 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방황의 터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꿈이 사라졌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꿈이 없는 목표는 이루어지나 마나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상처는 자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상처받기 싫어서 자존심이 강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을 언제나 바라고 그리워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 깊은 속에 또다시 사랑의 희망을 걸게 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자라서 이성을 만납니다. 마음속에 상처를 입은 남녀가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습니다. 이 사랑이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두 번째, 사랑의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교제를 시작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다투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 때까지 별 문제 없이 결혼한 커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존심을 세우다가 갈등이 다툼이 되고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는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정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자신이 더 힘들다고 말을 하고 상대가 먼저 변화되고 사과하길 바랍니다. 심지어 자녀에게도 서로의 허물을 들추며 엄마 아빠 사이에서 편가르기를 조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자식을 정성껏 돌보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큰 정성을 쏟은 사람들일수록 자식으로부터 더 큰 사랑의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사랑의 아픔을 당하고 장성하여 아들은 결혼을 하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남편이 되고 딸은 결혼을 하면 필요할 때만 친정집에 찾아옵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해도 자식들 눈치 보느라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잘 할 수가 없고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출가해서 부부끼리 알콩달콩 살아가면 좋겠지만 이미 자식을 키우면서 멀어진 부부의 관계는 처음 본 사람보다 더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에게, 사랑으로 언약했던 배우자에게,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에게 3번이나 사랑의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낭만 닥터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대리만족을 얻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드라마를 보면서라도 사랑을 느껴야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TV가 꺼진 현실에서는 드라마 속 사랑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사부같이 인생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지만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기에 괴리감만 커져갑니다. 저도 불과 10년 전까지는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사랑을 불신했고 내 안의 상처는 방치하고 숨겨둔 채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사랑은 내게서 멀리 도망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몸과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몸과 마음의 병이 가득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것을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음악도 듣고 좋은 책도 읽고 요가도 하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은 잠시뿐 현실의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의 근본 문제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는 자존심이 강할수록 많이 생깁니다. 자존심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진 사람들에게 들어온 마귀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후에 저는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대중음악도 듣지 않고 쇼핑도 필요한 것 외엔 하지 않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예전에 있던 스트레스성 질환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지식인들의 강의를 들으며 행복을 찾아다녔지만 성경 말씀 안에 행복이 있고 인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영원한 축복이 모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를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랑의 배신, 사랑의 아픔, 사랑의 상처를 꽁꽁 감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일을 위하여, 이 문제를 위하여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했던 분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깊은 속에 꽁꽁 숨겨놓아도 예수님은 그 사랑의 문제를 꺼내셔서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사랑과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사랑과 평화는 참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종교는 사랑은 노력이라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강력한지 원수마저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켰던 자존심을 깨부수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심장에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를 죽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 증거는 용서입니다. 진정한 사랑, 참 사랑 안에 진정한 용서와 이해와 화목이 있습니다. 용서는 그 어떤 종교로도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오직 참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마귀는 선악으로 판단함으로 사랑을 깨고 또한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심어줍니다. 진정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에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자존심입니다. 거짓된 사랑 안에는 자존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존심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데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사랑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사랑과 평화의 왕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셔서 믿음으로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심령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